네, 안녕하십니까. 소선지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아모스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모스는 남방 유다에서 살았지만 북방 이스라엘에 가서 이렇게 기별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모스를 북방 이스라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아모스의 직업은 아모스 1장 1절에 보니까 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참 목자가 많은데 아모스도 목자였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 그리고 목자를 선지자로 택하신 걸 보면 하나님은 어떤 직업을 보지지는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나 그것보다는 사람 자체를 보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사는 서로 밭을 갈다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맡은 일에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시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기원전 760년경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시대에 가장 부흥했고 번영했던 때였습니다. 아모스의 뜻은 짐을 지다라는 뜻입니다. 왜 짐을 지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아마 그 선지자로서 백성들이 져야 될 짐을 대신 졌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나 지도자는 백성들이 져야 될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서죠.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어떤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일단은 지도자가 짓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아모스의 이름이 짐을 지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모스 1장 3절부터 2장 6절까지는 여러 나라의 죄를 지적합니다. 아모스 1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아모스 1장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갓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아모스 1장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아모스 1장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아모스 1장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아모스 2장 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아모스 2장 4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아모스 2장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여러 나라의 이름을 부르면서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아모스는 자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내 견해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는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대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유명한 전도자 빌레 그레함이 그 설교 중에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이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선지자도 전도자도 설교자도 자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듣는 사람도 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마음으로 듣죠. 인간의 말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의미가 있고 그 말씀이 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하는 거죠. 또 하나 제가 아모스 1장과 2장 6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죄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여러 나라의 죄를 지적해요.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만약 하나님께서 누구를 시켜 내 죄를 지적하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아모스 7장 12절하고 13절 말씀을 보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북방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니까 제사장 아마시아가 화가 나서 유다에서나 예언하고 베델에서는 예언하지 말라고 핍박을 해요. 듣기가 싫은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내 죄를 지적하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분 나빠합니다. 별로 듣기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모스를 선택하여 여러 나라의 죄를 지적한 것을 봐요. 그리고 그 죄를 지적한 아모스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시켜서 내 죄를 지적할 때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고 믿음의 사람은 겸손하게 받고 회개할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면에서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지적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말을 겸손하게 받을 겁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아마시아처럼 화를 낼 거예요. 너는 어떻게 살고 있냐 하면서 화를 낼 거예요. 나만 잘못했느냐. 잘못한 사람이 세상에 많은데 왜 나에게 그런 말 하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낼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지적할 때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반항하거나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구나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회개하고 우리의 사람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의 유대함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다윗이 전쟁에서 많이 승리했고 또 이스라엘을 또 왕이고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니라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 겸손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통곡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좋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물론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치는 못해도 다윗은 어떤 사람 앞에서도 자기 죄만큼은 합리화를 시키거나 핑계를 대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받았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좋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이 좋아하셨어요. 아모스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여러 말씀이 있는데 아모스 2장 6절에 보니까 은을 받고 의인을 팝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요. 아모스 2장 7절에는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냅니다. 그러니까 아주 탐욕적인 시대가 아모스 시대였어요. 부자는 젊은 여인과 쾌락을 즐깁니다. 아모스 2장 8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옷을 전당 잡아 빼앗고 사람들이 벌금으로 낸 그 돈으로 술을 사서 마십니다. 아모스 2장 12절에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는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억지로 마시게 하고 선지자에게 애언하지 말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시대가 아모스 시대였어요. 아모스 6장 4절과 6절에 보니까 상아 침대에 누워서 양고기를 먹고 비파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면서 쾌락을 즐기고 포도주를 마시고 몸에 기름을 바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던 시대. 그 시대가 아모스 시대였어요. 아모스 8장 5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나면 빨리 밀을 내다 팔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지켰던 시대가 아모스 시대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혀 영적으로 살지 못한 거죠. 쾌락이나 육체적인 욕망이나 또 사치나 그런 것에 빠져 있었던 시대가 아모스 시대였어요. 그래서 아모스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심판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심판받는다고 심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모스를 공의의 선지자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아모스 7장과 8장에 나온 여러 가지 이상들이 나와요. 메뚜기에 대한 이상, 불에 대한 이상, 다림줄에 대한 이상, 여름 과일에 대한 이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름 과일을 두면 어떻습니까? 며칠 못 가서 썩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썩었다는 거예요. 다림줄은 하나님께서 줄을 딱 튕겨보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을 튕겨보니까 똑바로 있지 않고 다 어긋나 있습니다. 메뚜기에 대한 이상도 메뚜기가 와서 이렇게 곡식을 다 먹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표상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모스서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구원의 길도 하나님께서 동시에 말씀하셨어요. 아모스 3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아모스 5장 1절에도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원하시면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조용히 심판하시면 되죠.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를 원하시면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그냥 조용히 심판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구원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8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온다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우리는 예언적으로 볼 때 마지막 환란이 닥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 온다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예언의 신에서도 보고요. 그때는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립니다. 막 환란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금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제가 20대 때 30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요. 보따리 싸 짊어지고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이런 의자도 없었어요. 그냥 방바닥에 앉아서 무릎 꿇고 그렇게 들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죠. 근데 많은 건 축복인데 많으니까 더 안 들어요. 그게 참 불행이에요. 유튜브 들어가면 수천 개, 수만 개의 설교가 떠 있는데 사람들은 별로 안 들어요. 각 집에 성경책이 2-3권 있는데 성경책이 맞다 보니까 더 성경을 안 읽어요. 중국에 가보니까 성경이 잘 없어요. 북한은 더 그렇고.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귀하게 여긴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한지, 한 말씀 한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듣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한국 사람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귀하게 듣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아모스 5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부터 6절까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라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말을 2번이나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델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상이 있었어요. 우상이 있는 베델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길갈은 아주 유명한 도시예요. 거기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길갈이 그 전초 기지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길갈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책에 보니까 길갈에도 우상이 있었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길갈로 갔는데 길갈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브엘세바라도 나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브엘세바는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예요.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요. 그래서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도 돼요. 베델로 가면 허무하게 될 것이고 길갈로 가면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제가 이렇게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참 마음에 찡하고 감동이 되었던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얼마나 이 방법 저 방법을 쓰셨는가 하면은요, 제가 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찾을 수는 없는데, 아모스 4장 6절에 보면 배가 고프게 하세요. 배가 고프게. 배고프면 좀 깨닫고 돌아올까 봐 배고프게 하세요. 근데 배가 고파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모스 4장 8절에 보니까 목마르게 하십니다. 목마르면 깨닫고 돌아올까 봐 목마르게 하셨는데, 목말라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아모스 4장 9절에 보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에 열매가 열리지 않게 하십니다.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깨닫고 돌아올까 봐 열매가 열리지 않게 하시는데, 열매가 열리지 않아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한 번 정도는 왜 열매가 열리지 않을까 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데, 열매가 열리지 않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아모스 4장 10절에 보니까 아프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돌아올까 봐 아프고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데, 아프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모스 4장 11절에 보니까 다른 나라부터 침략을 받아 성읍이 무너지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까 봐 다른 나라부터 침략을 받아 성읍이 무너지게 하시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이런 방법도 써보시고 저런 방법도 써보시고 이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도 해보시는데, 마음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5번이나 계속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4장 6절, 8절, 9절, 10절, 11절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게도 해보고 양식이 떨어지게도 해보고 열매가 열리지 않게도 해보고 아프게도 해보고 성읍이 무너지게도 해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달래도 보고 고난도 줘보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로마서 11장 34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마음을 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떨 때 나에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는데 그게 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하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아십니까? 내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 이 방법도 저 방법도 써보시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고 하는 것을 아마 나중에 깨달을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말씀 앞에서 돌아봐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교통사고 나서 머리가 깨져서 공부를 더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하나님께 감사한 게 그게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내가 그런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저도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세상적인 욕망도 컸고요. 하고 싶은 일도 많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고난을 주어서 나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지금 생각하면. 저는 단언컨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이 다 잘 됐다면 여기에 앉아 계실 아마 분 없을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살고 따뜻하게 살지. 근데 다 어렵잖아요. 그것이 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가, 어떻게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셨는가 아마 여러 말씀으로 하시는데 그래도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깨닫지 못하고 자기 길로 간 것이 안타깝고 슬퍼요. 제가 여름밤에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여기서는 제가 잘 못 느꼈는데 제가 양평에 살 때 그 양평에 산책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가로등이 군데군데 있어요. 여름에 밤에 한 9시 이렇게 가서 산책하면은 가로등 밑에요. 막 나방들, 모기들이 많이 죽어 있어요. 막 밑에가 수두룩해서 죽어 있어요. 제가 아모스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나방 생각이 났는데 그때 제가 그 나방들을 보면서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했어요. 여기 오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여기 와서 죽었구나. 근데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면 살 텐데 하나님께 가지 않고 자기 길로 가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 텐데 자기 길로 가다가.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5장 14절하고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모스 9장 12절부터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만국을 기업으로 주시고 포도나무와 과일나무의 열매가 맺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이 두 팔을 벌리시고 계신다 그랬어요. 빨리 돌아오라고. 그리고 돌아가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모스서에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 아모스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이요. 아마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려면 마음이 맞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아모스서의 이 말씀은 부정적으로 썼어요. 그러나 나쁜 사람과 동행하든 좋은 사람과 동행하든 어쨌든 어떤 사람과 동행하려면 마음이 맞아야 돼요. 근데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반대쪽으로 가면 동행이 안 되죠. 하나님이 나를 이리 오라 그렇게 부르시는데 내가 가지 않고 내 길로 가면 동행이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축복된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선지자에게 보여주세요. 왜 보여주십니까? 선지자에게 보여주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먼저 알려주세요. 오늘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도 보는데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지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까? 우리가 다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 예수님이 외쳤던 말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쳤던 그 말씀에 대해서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모스 9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9절이요.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체질하신대요. 체질. 왜 체질하십니까? 알곡인가 쭉적인가 나누기 위해서 체질하신대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한 알맹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알맹이는 다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세요. 그리고 쭉정이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버려두세요. 근데 알맹이가 누구인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사는 사람들, 주님 편에 있는 사람들,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알맹이인데, 그 알맹이를 추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체질하시고 그 추려져서 알맹이는 하늘 본향으로 다 데려가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알맹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모시고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알곡이에요. 근데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이 배우고 출세했다 하더라도 그 심령 속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는 쭉정이에요. 쭉정이는 성경에는 마지막 다 불로 태우신대요. 그리고 다 소멸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안 계시면 우리의 운명의 끝이 뭐냐면 불로 소멸돼요.
이 세상에 어떤 죄와 죄인을 다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버려요. 죄의 흔적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창조를 해요.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4장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 교과에서 우리 조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 가래법은 기별 2권 150페이지에 보니까 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전해야 될 기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할 것인가?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께 돌아가서 선을 행하고 공의를 세우라. 아모스 5장 24절에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세번역 성경에는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쫙 흐르면 그게 얼마나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실 때 좋아하실까요? 먼저 내 심령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흐르고 그게 흘러서 이웃에게 또 여기 주위에 그리고 쫙 흘러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사상에 딱 빠져서 그걸 딱 막아버렸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면서 결국 그것이 흘러가게 하시죠. 사도 바울을 택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내 가정에서, 내 이웃에서, 내 주위 사이에서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아모스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강하게 하고 다시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도록 아모스가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응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